1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이 아니고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있으되 우상과 찬양한 천성부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뒤에 종려나무 가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종려 가지는요, 단순한 나뭇잎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수를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이렇게 그런 상징물이었지요.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유대가 잠시 헬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승리한 장군이 이제 마카비라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는 왕조까지 세우게 되지요. 마카비 왕조의 시몬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축하하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뭐 이렇게 떠받들면서 이렇게 환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전통이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도 이렇게 이어진 것이지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 같은 환영을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받으셨던 것이지요. 좁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그런 그 병자도 고치시고 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저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러한 분이니까 혹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이 갈릴리 근방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정말 승리한 왕이 그렇게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환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메시아를 환영하고 소리 높여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이 환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으로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셨지만 곧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과 배척을 받으시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날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왕을 환영했던 이 주일을 우리가 영광의 날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요한의 독특한 그런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요한은 오늘 종려주일의 이 사건을 단순히 군중의 환영 장면으로만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있지요. 사실 군중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보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으로 믿게 된 것이었지요. 다른 복음서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별개의 사건처럼 기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요한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과 십자가를 향한 입성을 오늘과 같이 깊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오랜 묵상 끝에, 한참이 지난 후에 오랜 묵상 끝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무도 그것이 곧 예루살렘 사건과 연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조차도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설마 죽겠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비롯한 사람들은 정말 별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안심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시지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궁금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비켜갈 수 없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에 듣지 않았습니까? 41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사고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거기 장례식에 참여한다고 아침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 고침을 받지 못해서 죽었다면 그 원망을 아이러니하게도 병 고치는 사람에게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성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체념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분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환호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말로 군중 심리에서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하는 행동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격한 행동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검에 들이닥쳐서 문도 부수고 기물을 부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서는 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서 그렇게 환호한 것일까요? 사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말 왕이 온 것처럼 막 환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기 때문이죠. 3일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3일 뒤에는 그를 못 박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자리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많은 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지요.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수멸과 멸시의 길을 가십니다. 치욕과 수치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참담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혹은 번영신앙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지는 물질과 성공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귀를 타고 계신 정말 너무나도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우리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힘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면서 로마의 권력도 바리새인의 위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향한 길, 부활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당신의 호산나는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호산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고 앞으로 완성될 심판과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고
앞으로 완성될 심판과 영광의 날을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인도하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나,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나, 우리가 어려웠고 고통받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쉰들러 리스트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처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많은 생명을 살리신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쉰들러 리스트에 등장하는 쉰들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감옥 이름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일부러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요. 그렇죠? 일을 하니까 독일 사람이 일을 시키니까 다른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일지라도 잡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살립니다. 나중에 독일이 패망하고 유대인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쉰들러를 위해서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만들고 거기에 토라를 새겨서 그에게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그가 가는 길에 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감사의 표시는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분의 왕되심과 겸손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당장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요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의 감사와 감격을요, 지금 미리 끌어오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정말 감사와 감격을 지금 이 시간 미리 끌어와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겉옷을 깔고 진심으로 경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뜻을 왕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날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